안녕하세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공명선거팀의 김병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천윤석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명선거 감시단에 지원해 주셨는데요.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을 모집한 이유는 목회자분들이 자신의 정치색을 설교나 강단에서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고, 나아가서는 불법 선거운동도 조장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병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덮어두고 넘어가기 때문에 개별교회에서 벌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방관한다면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고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명선거 감시단을 모집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관해 말씀드리고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먼저 교회 입장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요한 규정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입니다. 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조항입니다. 제3항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 단체 등이 종교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나 게시 등의 금지 조항과 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규정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률 규정들은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행위 유형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들을 함께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어느 교회의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입니다. 교인의 동정 차원에서 출마 사실만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각종 기도 모임, 교회 모임에서 출마한 교인의 출마 사실만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인의 학력이나 경력, 사회활동, 그리고 신앙 이력이나 교회 봉사 경력 등을 전하거나 또 직접 후보자가 직접 인사하거나 또 바른 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의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아무개 집사가 건축원금을 100만 원을 냈다라고 소개하고, 국회에서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명이나 된다. 우리 교회의 집사인 아무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줄 믿는다 라고 말해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된 그 집사의 지지를 유도하여 처벌받은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그 목사가 노인대학 학생들 상대로 일제히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창하게 한 후에 후보자로 하여금 나와서 인사말을 하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바로 위의 유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도나 간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하여 교인이 기도나 간증 또는 무료 상담, 예를 들어서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감시 활동을 하시다가 후보자가 기도나 간증 또 무료 상담을 하는 장면을 보시거나 또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주보나 벽보 등을 발견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제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는 한 교회, 어느 교회 목사가 그 해당 교회의 그 집사인 국회의원이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교회 정문에 게시하고 또
그 교인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도록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가 바로 위 유형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후보들이 지역구 내의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성도가 처음 출석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그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투표를 당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예배나 모임을 할 때입니다. 목회자가 예배나 모임 중에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종북좌파, 마귀 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하여 듣는 이가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됩니다. 또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동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설교 시간, 광고 시간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교회는 보안 때문인지 주일 오전 예배보다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등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이러한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비난을 말로 하지만 주보 광고란이나 중보기도란, 벽보에 특정 정당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활동을 할 때 가능하면 주보나 교회 내 벽보도 입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목사가 기독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A 정당이라고 한다. 당 기호가 땡땡번이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언한 사안이 있었고, 목사가 이단인 A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B당에 투표하라 라는 설교를 하고 교회 아나운서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게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보 및 신문을 배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문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어느 정당이나 후보의 후보 영상을 직접 상영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배나 모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중, 선거 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 집회나 모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최근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는데 법원은 전광훈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번 교회 구성원의 금지 행위입니다. 이에 관련된 행위 유형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어느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라는 문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읽어본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즉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교인들에게 어느 정당을 찍읍시다 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종교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자를 보낸 사실도 적발해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서 헌금을 내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서 헌금을 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주문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거운동입니다. 후보자는 지역구 내의 교회를 방문하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예배나 각종 모임에서 후보자에게 인사기회나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개별 교인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음은 헌금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에 관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적용해 살펴보면 자기가 평소 출석하던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출석하던 교회에서라도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을 하거나 기부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평소 출석하던 교회가 아닌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선거구 안에 있는 경우에 그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후보자의 입장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사례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교회가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공명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감시단으로 활동해 주시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의 정성과 열정에 감사드리고 감시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